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앞서 찬양에서 주여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우리 무지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에서도 내 마음에서도 내 모든 삶의 고백에서도 현장에서도 이어질 때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내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늘 고백하여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에도 몇 번 내한을 한번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이 닉 부이치치라는 호주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회 사역을 보면 호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병약한 자들 또 그렇게 소망이 보여지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또 뭐 마약을 하고 또 약물을 하고 또 방황하는 청소년들 이러한 단체나 나라 또는 이런 기구들을 찾아다니면서 삶의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목사님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이 목사님에게는 특별한 핸디캡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사지가 없어요. 팔, 다리가 없고 오직 머리와 몸통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여러 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러한 경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신의 약함을 강점으로 만든 것이죠. 자신의 핸디캡을 강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분의 평생에 하나의 구호가 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실질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겨우 입으로 글자 몇 개 쓰는 거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러한 약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그것이 강점이 되어져서 도리어 세계 만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감사하지 않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띠가 닭띠나 금붕어 띠도 아니고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자격 없는 자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출애굽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해이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순간순간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어디를 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진하여서 자원하여서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감사하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였더라. 이 대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먹을 것 하나 마실 것 하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늘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보니 모세의 마음도 알겠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감사가 없구나.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이 가나안 모든 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이 다가오죠.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 24장인데요. 이 여호수아 24장에 왔을 때 여호수아가 이것을 염려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들을 구원하셨고 이와 같이 인도하셨고 이와 같이 가나안에서 싸우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적과 꿀을 이 가나안의 땅을 배분하여서 이스라엘로 살게 해 주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가 분명하게 있고 누리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가 여호수아 24장에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이고 나와 내 집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답이 뭐냐면 24장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기 2장 1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 언제 우리가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또다시 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구하지도 않습니다. 깡그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깡그리 그들의 결단과 그 고백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 공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둘 리가 없으시죠. 그래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2장 사사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 그리고 모든 대적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3장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을 8년 동안 넘겨 징계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절대로 작은 죄라도 간과하지 않으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작은 은혜에서부터 여러분들 감사가 습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갔던, 고역의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고난이 따르면 뭐가 나와요? 부르짖음이 나오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얘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시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3장 11절을 보니까 온니엘이 또 죽어요. 온니엘이 죽은 이후에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 우리 12절 같이 읽어봐요.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죄가 아주 유전되었고 죄가 아주 습관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후에도 사사기를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고 징계를 받고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이것이 계속해서 12번 이상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 사사기에서 보여져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죄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죄가 유전되어지고 죄가 습관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상시적으로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인식이 나에게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잊지 말고 인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기로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욱더 습관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귀함을 모르고 은혜를 구하지도 못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우리는 부인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코람데오 신앙이 되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죠.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어지거나 약해지거나 변질되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다시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오니,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오니,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안 되겠냐라는 거죠.
마음을 붙드셔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그들에게 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에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셨더라. 이 대목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여러분 봐보세요. 얼마나 강했던지, 당대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초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 강대국 계열에 속하는 이 암몬과 아말렉을 보시길 바랍니다. 한 부족을 넘어서 이들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암몬과 아말렉을 이끌고 여리고까지 점령을 했어요. 누가요? 모압이. 그러니까 얼마나 강성했는가를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 누가 강성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압을 강성케 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압을 강성케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의 전쟁과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씩 점령이 되어져 가죠. 물론 땅 분배 이후에도 그 잔존 세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력들이 다 사실은 패권 국가, 패권 족속들이에요. 예. 여러분 봐보세요.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당시에 보면 다 잔존 세력들이잖아요. 이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 이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협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서 풍요로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잊을수록 하나님은 모압을 계속해서 강성케 하고 계셨더라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위협이 되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 아무런 우리의 대적 세력이 되어질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 그런데 어느 순간 강성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아니겠지 했던 그 어떤 것 하나,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위험이 될 수도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고 우리 주변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야 정말 이것만은 아니겠지 했던 것들이 때로는 나에게 커다란 문제로 다가올 때에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온니엘 시대에 구산 리사다임 8년보다 이 배 이상 많은 18년 동안 이 모압에 의해서 압제를 당합니다. 18년 동안 압제를 당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더 고통이 가중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지요. 자, 이럴 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만큼 잘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출신 에웃을 이스라엘의 2대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운 삶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로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온다 할지라도 부르짖는 행위를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멈춰서는 안 돼요. 아멘.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떻게 내가 약한 모습으로 무너져서 정말 부끄러운 삶에 쓰러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을 부르는가, 네가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 되게 미워. 그런데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출신 에웃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 일으켜 세우고 또 일으켜 세우고 또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나에게 세임 주셔서 오늘도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의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에웃을 봅시다. 에웃이 어떤 활동을 합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합니다. 암살하고 이 모압 용사 1만 명을 죽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 중에,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 중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온, 태평성대를 가장 길게 이끌고 간 사사가 바로 이 에웃입니다. 무려 80년 동안 평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였더라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사사 에웃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일함이 다르다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먼저 에웃을 보십시오. 에웃은 이스라엘의 2대 두 번째 사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사사는 누굽니까? 온니엘이잖아요. 이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과 사뭇 무엇인가 비교가 되어지고 무엇인가 다른 부분이 보여집니다.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온니엘 선지자가. 그러면 갈렙은 온니엘에게 있어서 무엇이 됩니까? 큰아빠 되잖아요. 큰아버지가 돼요. 그리고 지금 갈렙이 속한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물론 양이나 이런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크겠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도 못지않게 오늘날로 말하면 매우 명문 지파입니다. 매우 명문 지파.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주변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했을 때에 징계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명문가 출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정말로 이 신령하고 용사다운 온니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보십시오. 지금을 보면 온니엘 시대보다, 온니엘 사사가 치리하던 그 시대보다 이 모압이라는 어마어마 초강대국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더 두려운 세력들 앞에 이 압제를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함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좀 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온니엘 사사보다 더 큰 인물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실력 있고, 더 능력 있고, 더 검증되어져 있고, 더 좀 싸움도 잘할 수 있고, 그런 강력한 사사를 좀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뼈대 있고, 뼈대 있는 가문에 더 신령하고, 더 용기 백배한 자. 내심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왜요? 온니엘보다 지금 온니엘 시대보다 더 큰 이 모압의 압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생각해 볼 법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뭡니까? 다시 15절을 보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베냐민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사기를 쭉 보면 사사기 20장에 가서요, 이 레위인의 첩사건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11지파와 한 지파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이 싸움에서 거의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갑니다. 그러나 12지파가 우리가 한 형제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고 하여서 다시 이 베냐민 지파의 족속을 이어나가게끔 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베냐민 지파 하면 이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명문지파라, 명문가문이라 뭐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왼손잡이 에웃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원문을 보게 되면 오른손이 제구시를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제구시를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왼손만 쓸 수 있는 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에웃의 프로필만을 봤을 때에는 명문관 출신도 아니죠. 그리고 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죠. 출중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기대로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허점투성이고 어찌 보면 사사라는 그 기준에 미달되어질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에웃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에웃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아, 사울을 패하고 이새의 집에서 그 아들 하나를 택하여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라. 하나님의 오다가 떨어집니다.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 큰아들부터 쭉쭉쭉 봐오니까 모두 다 자격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 이가 그인가? 이가 그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7째까지 쭉 보다가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다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새가 아닙니다. 저 멀리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목양하고 있는 우리 집 막둥이가 있는데 그는 늘 부족합니다. 예, 여기서 막내라는 단어가 하카톤이에요. 막둥이 이 말도 있지만 기준에 미달되어지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도 지금 이 어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세울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기준이 미달되어진 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무리 자격 없어 보이고, 아무리 뼈대 없어 보이고, 아무리 능력 없어 보이고, 아무리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에웃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그가 용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이 에웃도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자신만을 너무나 크게 봐요. 내 자신을 너무 크게 보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힘없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십시오. 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에웃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에웃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에웃을 택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우리의 생각, 아무리 우리의 판단이 옳고 맞는 것 같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지혜 없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강한 자들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에웃을 사용하셨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핸디캡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그 권능 아래에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져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지금 여기에 나온 것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 감화 아래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나오는 것은 여러분 종교활동이에요. 내 열심으로 나오는 것은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한 종교활동이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내가 지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무릉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핸디캡에 주눅들지 말고, 나의 약함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은 이 장애인이었고 약점 많은 에웃을 바라보며 안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은 비록 연약한 에웃이지만은 그 약점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그 약점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점이 강점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도록 치리하는 자로 세우셨더라.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에웃의 활동 기록이 나옵니다. 에웃이 이 에글론을 암살하러 갈 때에 이 길이가 한 규빗 45cm 이상, 한 50cm 정도 되어지는 칼입니다. 그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나아갈 때는 검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문 검열이 있죠. 얼마나 꼼꼼하게 합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한 이 검문이 있는데 지금 에웃이 칼을 차고 지금 왕에게 나아가요. 그런데 검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요. 그러면 왜 검열을 하지 않았습니까? 에웃의 핸디캡 때문에 그래요. 오른쪽에 장애가 있으니 누가 이 장애자가 그 긴 칼을 차고 들어올 거라, 왕 앞에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야 충분히 그렇게 작전을 짤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에웃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약한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강점으로, 약한 것을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픽픽픽 쓰러지는 존재들. 여기 있는 목사도 그래요. 예. 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실패하는 존재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 믿음이 없는 존재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너무나 부족한 존재들. 건강한 것 같지만 영육간에 무너질 대로 무너진 모습을 발견할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연약한 나를 봤을 때는 우리는 또 한 번 좌절하고 또 한 번 좌절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시리에 빠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명문 가문도 아니었고요, 용맹한 싸움꾼도 아니었고,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왼손잡이였고 장애인이었던 이 왼손잡이 에웃. 그러나 그러한 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압 왕을 암살하고 모압의 1만여 용사들을 다 처단하고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온을 안겨줬던 에훗. 하나님은 에훗의 약함을 강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하다는 것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께서 늘 내 안에 계시면서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늘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늘 나를 붙드시고 나를 강성케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목말라 하실까? 이게 은혜인 거죠. 은혜를 사모하시고 늘 약한 내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들이 강성하여 신앙 안에 승리하고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러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무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약함 위에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3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합니다.